할렐루야. 예,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과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묵상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내 삶에 충만한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나를 향한 그 아름다움과 그 자비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은요, 그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이 정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삶마다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영광 올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싶고 그 마음을 좀 보고 싶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이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의 노래고 그 간절한 고백이 아가서에는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딸 말씀드렸죠. 우리 큰딸을 낳기 전에 제 아내가 2번을 유산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그 큰딸이 이제 뱃속에서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라고 줬어요. 예, 정말 사랑하는 딸이라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나를 어여쁜 자야 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땐요, 정말 예쁘게 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여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너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러라 그러죠. 자녀가 뭘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가 참 성적을 잘 받았구나, 참 너가 이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크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참 사랑스럽다. 왜? 아니야, 넌 내 딸이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그냥 너가 너무, 너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가 너무 귀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자구나. 너는 어여쁜 자구나. 왜? 하나님이 정말 낳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낳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자기 형상, 아니 자기 영을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도요, 어떤 때는 보면 미울 때가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은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시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검다,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이건요 모두 다 상반되는 표현들이에요. 계달의 장막은 무엇을 말하면 양을 칠 때 목동들이 거친 들에다가 편 일종의 텐트 같은 거를 말합니다. 이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아름다운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거친 비바람을 막아서야 하고, 그냥 광야의 흙먼지와 모래바람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냥 낡은 천으로 덕지덕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계달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 계달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죠?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꾸며진 솔로몬의 휘장, 어떻게 그게 계달의 장막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건요, 바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라도 사랑하는 자,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요, 솔로몬의 휘장과 비교할 것이 못 돼요. 아니야, 난 이것을 사랑한다, 이거죠. 내가 비록 거무나, 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의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요, 때로는요 죄와 사망의 거센 물결 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어져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정말 사랑스럽고, 넌 정말 존귀하고, 넌 정말 아름답구나.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구나. 그 사랑 앞에 서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용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흠이 있고,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름다운 존재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회학에서는 거울자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자 이론. 이것은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발표한 것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예를 들면 뭐 내 아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내 상사라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자 이론이에요. 예. 마치 거울처럼, 거울을 바라보듯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에 그대로 맺혀져서 나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요, 나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 주십니다. 심지어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완전한 자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완전하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봐서 완전한 자입니까? 예. 허물과 죄로 검게 물든 자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바라보시고 아니야, 넌 나한테 완벽한 자야, 완전한 자야, 완전한 나의 사랑이야, 완전한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진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날마다 이 거울로요,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봐야 돼요. 내가 비록 거무나, 내가 비록 초라하나 나는 아름답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빚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요,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나신 분이에요. 참 표현이 특이하죠? 우리 아가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흔히 여러분, 사랑함으로 생기는 병을 무슨 병이라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말하죠. 예. 어떤 사람은요, 이 상사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이게 상사병이에요. 사랑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표현은요, 사실 좀처럼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사랑함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정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함으로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 어쩌면요, 이것처럼 더 정확한 표현이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사망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는 상사병이 아니에요. 이건요, 진짜 사랑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병.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병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자 사랑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병이 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마음이 정말 뜨겁고 내가 어쩔 줄은 모르겠구나. 나도 너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요,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 가자는 따스한 동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막 다그치는 분 같아, 뒤에서 막 채찍질하는 분 같아. 여러분, 잘못된 형상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서서 일어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까? 정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던 하늘에 기도함으로 큰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단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너가 정령콘을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말하시면 막 무리를 걸을 것 같아도요, 한마디, 가까운 내 남편, 아내, 자녀, 아니면 이웃, 누가 한마디, 아니 사단이 나에게 한마디만 쑥 던져도요, 그 한마디에 막 우르르르 무너져 내려서 그냥 죽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이게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 능력과 권세와 그냥 모든 것을 막 맛본 자죠.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막 권세를 그냥 막 나타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정말 너가 정녕 오늘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광야에 가고 싶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요.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광야에 자란 나무입니다. 광야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 사실은 가시덤불이고 가시나무예요. 그냥 그 가시덤불 밑에, 그 로뎀나무 가시덤불이에요. 그 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얼굴을 가려보려고. 그래서 뭐예요? 차마 주의 선지자가 자살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밑에 누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 비꼬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조상들, 내 위대한 위대한 그 신도들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누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밉습니까?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그래서 되냐?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귀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예, 주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져. 이 어루만진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이거는 사실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정말 사랑으로 부둥켜 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엘리야를 부둥켜 안아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서 일어나라. 그리고 뭘 주십니까? 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세요. 숯불 구이를 우리 주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볼 때 숯불에 구워서 이렇게 주시죠. 예, 그 떡과 물을 주십니다. 먹고 일어나라. 근데 엘리야가 참 재밌어요. 그거 먹고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또다시 눕죠.
예, 우리가 참 그래요. 또 다시 누워요. 또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떡을 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넋놓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동행할게. 나와 함께 가자. 지난주에 주간에 우리 막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그 어린애들이 놀다가 집 바깥에 이렇게 좀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서 뭐 막대기를 줍는데요. 막대기를 줍겠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나보러 같이 나가죠. 왜냐하면 혼자 가면 왠지 무서우니까 같이 나가죠. 그래 알았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내가 저쪽을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 그쪽도 가세요? 안 갈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애들도요. 자기가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때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꽃이 피는 그 길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새가 노래하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생명이 용솟음 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길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울로 보듯이 그 자아가 내게 비춰져서요, 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존귀한 사람이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 말씀하시지,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대로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